가끔 가다가 이렇게 TV를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되게 유명했었던 너무너무 유명한 프로였고 지금도 하고 있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제 아빠가 아이들을 돌보고 같이 생활하는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예, 그런 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가 이제 계획 구성이 그런 겁니다. 이제 아기들을 이제 아빠가 돌보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저는 그 슈퍼맨이 왜 슈퍼맨일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아빠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자기들이 못하는 그 일들을 아빠가 척척 해낼 때에 정말 그 흔한 말로 우리가 못하는 거를 아버지가 해주니까 그 흔히 슈퍼맨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 같은 비유적 표현이었던 것이죠.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뭐 아직까지 아이가 없어서 모르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또 저희 또래 저희 동기들이나 또 주변 친구들을 바라보면 아이들은 아빠나 엄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아이들은 이렇게 아마 암암리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새겨지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아빠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자기들이 위급할 때나 꼭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항상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깨질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이 언제냐면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를 의존하지 않을 때 결국은 엄마가 할 수 있는 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제 엄마나 아빠에 대한 의존도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엄마와 아빠의 간섭이나 어떠한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 시기가 이제 뭐 중학교 때부터 이제 거의 엄마 아빠와 동등한 신체 구조를 갖게 되고 뭐 힘으로 이런 걸로는 이제 전혀 부모님과 대등할 때 그리고 청년 시기까지 근데 이 청년 때까지 이제 뭐 혈기왕성한 이제 대학교 초년생까지도 아마 뭐 거의 그런 제 경우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뭘 알아? 뭐 하면서 엄마 아빠의 그 간섭이나 또 이야기들을 잘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있는데 근데 다시금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슈퍼맨으로 보이는 시기가 지금 제가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많이 안 해봤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과 직장에서 그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또 상하 직원들의 어떠한 압박과 또 여러 가지 가정을 책임져야 될 일들 또 그런 책임이 무게가 되어서 때로는 무거운데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딱 돌아와서 제 일반 친구들의 삶을 보고 또 그 삶을 지나서 이제 저희 아버지 연배 때까지 되신 분들을 보니까 정말 슈퍼맨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매형이 한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명절 때.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고 저희 매형은 이미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명절 때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영화도 보고 싶고 당구도 마음대로 치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지만 그게 안 돼, 처남.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 아마 결혼을 아마 앞두고 있었을 겁니다. 결혼 앞두고 있는데 처남 이제 처남도 아마 이거를 아기 낳고 그러면 알게 될 거야. 10년 있다가 살아서 만나자고. 이 말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직장을 생활하는 제 이제 저희 나이 또래였죠.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매형이. 근데 지금 그 시간을 이제 제가 딱 와고 이제 저희 또래들을 보니까 그 말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한 존재,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부모님이나 아버지를 굉장히 위대하고 그리고 또 그분을 쫓아갈 수 없고 번접할 수 없는 분이라서 날마다 의존하지만 그분과 비슷한 모양과 성장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그분의 관성을 필요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부모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게 죄된 본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우리를 통해서 삶 속에서 보여주는 기적들을 또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에 나아가지만
어쩐지 요즘 시대를 바라보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때마다 사람은 높아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에 그의 삶에서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기사를 전하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구분된 일, 놀라운 일,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보여주신 이 기사를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린아이가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아무런 배경도 없었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던 막내 목동이었던 그가 왕으로 세움받고 기름 부음받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싸움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변두리 조그만 그 부족 국가가 강력한 나라로 세움받은 것을 그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던 것을 오늘 시편 찬양 쭉 그의 찬양들을 보면, 물론 죄의 회개의 찬양도 있지만 놀라운 기적의 찬양, 감사의 찬양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감사가 사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섭을 불편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죄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그 기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함을 그는 어떻게 전합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했던 일들을 날마다 기뻐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즐거워했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였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어쩌면은 무소부류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미 우리는 열왕기상에서 보면 많은 왕들, 남유다와 북유다에 나타났던 왕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왕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갔죠. 자기의 업적을 쫓아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쫓아갔지만, 다윗은 그렇게 강력한 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에 민감하였고,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졌었던 그였다는 것이죠. 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고 그 이름 앞에서 날마다 굴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 또 우리가 가능하지 못했던 기도의 응답들이 날마다 샘솟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기적의 삶은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사니까 사는 거고, 자다가 깨니까 일어나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들이 그냥 일상이니까 마시는 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들조차도 기적적인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뻐할 수가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를 체험한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들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처럼요. 그리고 또 그런 3절부터는 그런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원수들에게서 구원한 그 놀라운 기사는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원수, 악한 사단의 원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 우리는 그런 영적인 문제만 생각하더라도, 육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런 영적인 문제만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기뻐할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은 삶을 고민합니다. 먹고 사는 것을 통하여서 주저하고 눈물 흘리고 낙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조금 모자랄지라도, 비록 지금 우리가 조금 연약할지라도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도 기사를 일으키시고 노래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일 수 있지만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